안녕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고 말씀 시작하죠. 시작.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만나는 광풍, 광인,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들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최고의 위기 상황, 광풍이죠. 가장 돕기 힘든 사람, 광인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의 정체성에 눈을 뜨고 믿음의 권능에 대해서 눈뜨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무슨 새로운 방법이나 기술보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과 기도의 종 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은 우리의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강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22절에서 25절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접천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오랜만에 예수님과 함께 뱃놀이를 하게 되어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아서 뱃노래를 부르며 익숙한 솜씨로 힘차게 노를 저 나갔습니다. 때마침 불어오는 시원한 순풍에 배는 호수 위를 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홀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평상시에 하드워킹을 하신 예수님은 이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쪽잠을 주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이 호수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강풍이 호수에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철썩아. 이 광풍, 돌풍 또는 해오리 바람을 뜻하는데요,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생기는데,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가량이 낮습니다. 주변에는 높은 흑격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만년설이 덮인 북쪽의 헬몬산 높은 곳에서 그 차가운 바람이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호수에 있는 더운 바람과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이제 돌풍, 해오리 바람이 일어납니다. 이 강풍은 배에 몰아쳐 배 조종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마태의 표현처럼 큰 물결을 일으켜 배를 전복시키거나 가라앉힐 수 있을 만큼 격렬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접천으로 가자가 했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도 이 광풍은 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성난 파도가 배를 때리자 순식간에 돛은 부러지고 배에는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어느 틈에 산같이 큰 삼각 파도 꼭대기에 높이 띄어졌고 이내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냥 정말 얼마나 어지러웠을까요, 정말. 제자들 중에는 수없이 파도와 싸워본 노련한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노젓는 기술, 풍부한 경험, 항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미친 듯이 불어대는 광풍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며 극한 두려움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주님은 주무시기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부딪히고 있는 위험과 불행과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하신 것만 같습니다. 그들은 심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중에
원망이 가득 찬 음성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에 주무시던 예수님은 시끄러운 강풍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외치는 소리 때문에 잠을 깨셨습니다. 이런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주무실 수 있으실까요? 이 예수님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평안, 엄청난 평안, 잔잔한 그 평안. 예수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이 평안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울부짖을 때 곧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곁에서 울 때 엄마는 잠을 자다가도 곧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은 곧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제자들을 괴롭히는 광풍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이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면서도 그의 자녀들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과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은 기도는 정말 잘한 것입니다. 여기서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지혜는 주님을 깨우는 것, 곧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 이런 상황은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어나실 때까지 간절하게 반복해서 깨워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아멘. 이때 잠을 깨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Quiet, be still.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치 폭풍이 인격이 있는 것처럼 자연을 귀신을 꾸짖듯이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미친 바람과 요동치는 파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듯 예하고 대답하듯 재빠르게 엎드려 복지부동 자세를 취했습니다. 호수는 순식간에 비단결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정말 사납게 쥐어대던 무서운 개가 주인의 말 한마디 워리 하는 한마디에 잠잠해듯이 꼬리를 흔들며 잠잠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과연 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인격체도 아닌 바람과 물결을 순종시키시는 분,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골로새서 1장 15, 17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중요한 고백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영계, 곧 천사나 하나님 나라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만물이 존재하게끔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각자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그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책망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폭풍과 함께 믿음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냐? 너희 믿음 어디 갔냐? 책망하시는 음성이요, 안타까워하시는 음성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 누구나 두려워할 상황인데, 큰 파도와 많은 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와 가라앉는 죽게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두려워해야 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시니, 동일 사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책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마가복음. 정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곧 죽게 됐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어쩌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십니다. 와, 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첫째,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이런 광풍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강풍 속에서도 단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실 그동안 예수님 가까이에서 믿음의 체험을 많이 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이 곧 죽을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은, 원망하듯이 부르짖는 것은 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믿음을, 많은 믿음의 체험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여 더욱 업그레이드된 믿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강풍 앞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 순풍에 돛단 듯이 나가던 배가 갑작스러운 강풍을 만나 배는 파선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길에서도 갑작스러운 강풍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암 등 각종 질병의 강풍이 일어납니다. 교통사고의 강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공 실패와 취업 실패의 강풍, 글로벌 경제 위기에 직장을 잃는 강풍,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강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섬기던 양이 말없이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강풍들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때에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러한 인생의 강풍을 만날 때 우리가 탄 배는 금방이라도 파산할 것만 같습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신 채 주무시기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의 강풍이, 불신과 두려움의 강풍이 쑥 일어납니다. 이런 강풍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이런 강풍들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강풍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강풍은 죽을 강풍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강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고 앞에서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리 가도 못하고 저리 가도 못하는 아주 진퇴양난의 순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으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로 인도할 수가 있냐? 그러나 주도자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우리 모세의 심정으로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지금 잡으려고 막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시퍼런 홍해바다가 있는데 완전히 갇혀 있는데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야, 대단한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자세를 전제해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는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강풍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강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강풍조차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이 들으려 인류 구속 역사를 계승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려면 양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팎으로 수없이 많은 광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쩔쩔매며 역사 창조는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믿음 훈련을 계속 받은 제자들은 후에 사도행전에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온갖 핍박과 비방의 강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인류 구원 역사에 견고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들입니다. 아멘. 장차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때로 강풍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실제적인 미움을 배우도록 인도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광풍이 불어닥치는 죽을 것 같은 멸망의 순간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머리로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이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무의식까지 이 믿음이 심겨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갑자기 내리치는 강풍을 만나더라도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강풍으로 인하여 태산 같은 파도가 일어 뱃머리를 내리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의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5절 하반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하반절 시작. 그럼 제가 읽어드리죠. 25절 하반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Who is this?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명함에 순종하는 것. 이 놀라운 것을 체험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우주 만물의 권세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예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폭풍과 거친 파도를, 위협적인 자연현상을 한마디의 명령으로 순종시키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제자들은 이제야 주님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권세자이십니다. 쓰나미와 같은 파도와 바람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위기 상황은 찻잔 속의 폭풍. What? 찻잔 속에 있는 폭풍. 아주 작다는 것이죠. 찻잔 속에 폭풍이 불어봤자 뭐 문제 될 거 있어요? 마시면 되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불죠. 시원하게.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요, 기도는 하되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모든 부흥운동은 이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운동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예수님을 굳게 믿었던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두방정을 떨지 말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믿음의 용사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부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26절에서 39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 맞은편 가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27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 사람들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을 나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가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그는 가정이나 사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홀로 지내며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처럼 생활합니다. 그는 비인간화의 전형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귀신 들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정 불화로 인한 상처가 이 사람을 분노케 하여 귀신에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폭력,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복수심 때문에 귀신에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폭력물과 음란물에 중독되어서 귀신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20세기에 무슨 귀신 이야기? 21세기죠. 21세기에 무슨 귀신 이야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귀신이 존재한다.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는 집단 총격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범인들은 자신들의 범행 사실과 무기들을 미리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범행 과정을 현장에서 중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영웅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범인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장 검증을 하면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마인드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의 영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럽고 음산한 곳에 병균들이 득실거리듯이 그 생활이 폭력적이고 탐욕적이고 음란한 것으로 가득하면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오늘날은 귀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음란한지요. 귀신 들린 그는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귀신처럼 알고 있습니다. 야, 이 대단해.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이는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제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이 사람 속에서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그 사람에게서 나가지 않고자 하는 귀신의 세력 사이에 힘 겨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 자체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거라사 광인 속에 있는 귀신과 싸우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 지켰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그 사람 속에서 괴력을 발동시켜서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가게 했습니다. 귀신에게는 대단히 큰 힘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죠. 우리 정신과 의사이신 우리 김현일 목자의 말에 하면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하고는 이 조현병하고 양상이 비슷하죠. 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귀신 들린 자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살을 끊을 수 있는 귀신이 괴력을 발휘해서. 그런데 조현병은 그렇게 못하죠. 또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쫓을 때 보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발광을 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조현병에게 정신병자에게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면 웃어버려. 정말이에요. 웃어버려.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무서워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죠. 세 번째는 귀신은 피해를 줍니다. 살인하고 악하게 행동하죠. 원래가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정신병은 정말 몰라서 그러지 헷가닥 하니까 이게 그러지 이제 그런 피해를 주거나 막 그러진 않죠. 또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나가면 즉시 온전해집니다. 그러나 조현병은 그렇게 즉시 온전해지지 않죠. 시간이 갑니다. 물론 이제 귀신 들린 자도 나갔다가 즉시 온전해졌다가 다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또 하나 둘씩 들어오게 되면 또 증상이 발현되죠. 그러지만 즉시 좋아집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완전히 이게 이상한 강의를 해버렸는데, 여기 없던 것인데 지금. 예, 귀신에게는 대단히 큰 힘이 있습니다. 어느새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자를 누가 감히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신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30절이죠. 예수님의 스피릿스 우리 함께 물어보죠. 시작. 예. 예수님도 귀신을 쫓을 때 이름을 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뭐 우리가 귀신 쫓을 때 다 이름 물어볼 것은 없죠. 또 우리 귀신이 이름을 밝히는 것은 뭐 10%도 안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나 이렇게 귀신이 이름은 이제 정체성이죠. 예수님은 귀신의 정체성을 물었죠. 그러자 귀신이 엉겁결에 군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단위로 3,000명에서 6,0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처럼 많은 떼귀신이 사로잡힌 중증 환자였습니다. 교만귀신, 열등감귀신, 정욕귀신, 시기심 귀신, 미움귀신, 음흉귀신, 혈기, 살인감정, 자살충동,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등 각가지 질환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죠. 제가 이거 나열하지만 실제 귀신의 전공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만입니다. 교만귀신.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귀신. 정욕귀신. 정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음란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게 써있는 이것이 장난이 아니고 그것이 지 전공인 놈이 있다는 거죠. 귀신 주로 그런 전공을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증상입니다. 정욕이 딱 사로잡혀서 그냥 보통 사람은 정욕이 다 있죠. 저도 있는데 없죠. 왜 있죠? 그러지만 과도하게 집착하지는 않죠.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냥 병적으로 집착하는 이것은 귀신의 역사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죠. 우울증도 맞죠. 뭐 우울할 수 있죠. 뭐 아침에 일어나면 좀 오늘 기분이 쎄하고 이상하게 이럴 수 있죠. 그 일시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과도한 우울증이라고 그냥 자살증도 일어나고 뭐 이거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예수님 이름. 오늘 강의가 이상하게 가네죠. 자기가 3,000명에서 6천 마리의 떼귀신이 들려 있어서 완전히 귀신의 종이 되었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옷 벗고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체가 드러난 귀신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밝혀지면 반드시 나가요. 그것은 더 이상 그 사람 안에 거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디론가 나가야 했죠. 이때 귀신은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귀신들은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도록 강구합니다. 무저갱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지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단과 그 귀신을 가둘 감옥입니다. 귀신들은 무저갱 대신에 마침 그곳에 있는 많은 돼지떼개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강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귀신을 무저갱으로 보내지 않고 돼지떼개에 들어가도록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귀신 이야기는 안 들어줘야 되는데. 첫째로 사탄을 무저갱으로 보낼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은 완전히 패합니다. 머리통을 깨십니다. 그때 사탄은 무저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죽지 않으셔서 사탄을 무조갱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둘째로 돼지 떼보다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심을 보여주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를 희생하여 아주 쓸모없어 보이는 광인 한 사람을 살리십니다.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습니까? 정말 옷 안 입고 그냥 무덤에서 사는, 정말 전부 다 그 지역 사람들을 싫어하는, 아니 무덤에 가서 악 쓰지 말고 거기서 죽어불기를 바라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다는 거죠.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100만 원은 갈 거예요. 2,000마리면 얼마? 20억이에요. 20억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한 영혼을 살리셨다는 거죠. 한 영혼을. 이처럼 예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시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각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세상의 억만 보아로도 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역사를 섬기는 것은 정말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그 귀신들이 그 사람한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귀신들의 궁극적인 파괴적 의도가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귀신은 파괴하고 예수님은 살립니다. 하지만 돼지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 나간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옷을 벗었는가, 옷을 입었는가에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옷 입는 우리의 태도가 그대로 노출되죠. 마음의 상태를 노출되고, 심지어는 노출이 너무 심한 옷을 입고 다닌다. 더욱이나 교회에 왔는데 그런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문제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시 여기지 않아요. 나는 문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점검은 필요하죠. 과도한 노출은 문제가. 귀신들이 그에게서 떠나감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옷은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소속된 공동체로 돌아감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처럼 놀라운 일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두려웠겠죠. 그렇게 난리치던 그가 그냥 정상적인 옷을 입고 앞에서 글쎄 옷이 그 없던 옷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벗어줬는가 어쩌는가 모르겠는데 자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하죠. 옷 주세요. 좀 이렇게 불안해하니까 예수님이 옷 벗어줬을 수도 있어요. 아마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근데 귀신도 쫓아내는가? 예수님은 자연 세계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강력한 영적 권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돼지떼의 죽음을 가져왔고 그들은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실을 입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께 떠나가시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른 거죠. 그러나 귀신 나간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원했지만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치료받은 자는, 진정한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무슨 방향을 주십니까? 39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증언하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첫째로 그 사람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은혜를 감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쓰시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증언하는 삶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귀신의 대변자였던 그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그 자체가 얼마나 건강한 모습입니까? 둘째로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이 그곳을 떠나면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언제 들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한데 누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바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그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이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방향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귀신들의 대변자였던 그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삽니다. 이 사람 중에서는 쉽지 않는 일인데 잘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분의 사역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 그곳에 이방 세계에 예수님의 정체성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큰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군대 귀신을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연과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바람과 큰 파도 앞에서 잔잔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강풍 앞에 사색이 된 제자들, 미친 듯 날뛰는 광인 앞에 겁먹고 있는 자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들 앞에서 친히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 온전케 하심을 봅니다. 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에게 있는 크고 작은 광풍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하시옵소서. 틈타는 더러운 것과 악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과 악의 영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